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이 자리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요,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화목하지 마시고 나날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금주 화요일까지 휴가십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탈라소인데 뜻은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입장이 서로 달라서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을 한번 교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어떠한 형편 중에 있더라도, 공고함, 눈물,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리,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 성령이 동행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자리를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화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공고함을요, 내 연약함을요,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나는 늘 불평하고 있는 이런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혼자,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돕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그 교만함의 자리에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지치고 눈물 흘리는 연약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원하지 않았으나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흔들려 버린 나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께 용기 내어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믿음 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뒤집어 보면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의 많은 물품들이 또 많은 문화들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철학적인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없던 우상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들도 많이 생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가령 이러한 것이죠. 세상 철학들이 많아지니까 세상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기독교 신앙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성도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파를 따라 가야 하는 겁니까? 교우들 간 화목을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비복음적인 모습들, 이것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가득해짐을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전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은 조금 문제의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을 불신하는 의심들, 험담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습니다. 바울의 건강이 약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언변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어려웠을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교회를 비운 틈을 타서 고린도 교회를 율법적인 교회, 그리고 유대교적인 교회, 예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바울을 험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유력한 자들,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추천서를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사도직을 문제 삼습니다. 이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된 사도는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 바울은, 사람의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에 나는 참된 사도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를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이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약함을 제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하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사람들이 나를 험담할 때, 내가 공고함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약함을 온전하게 바꾸어 줄 수 있음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져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공고함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대답하고 복음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잃은 화목의 길인 것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험담과 불신과 의심 중에서도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자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분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바울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없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나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10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응답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반응하는 화목의 백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너의 능력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야지 뭐하고 있느냐, 너 얼른 화목을 이루지 않고 지금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화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석학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한 결실입니다. 복음이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한 결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가지가 되어 꼭 붙어 있으므로 마침내 포도를 결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이,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 바울의 사역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혹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니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너희는 노력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 사서 고생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너희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그럴싸한 위로의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화목,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의 결실을 맛보아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그 화목을 누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목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화목을 결실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목의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화목의 길은, 화목을 이루는 길은 대신 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화목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길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그것만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지도자로 설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하여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대신하여 형 아론을 세웁니다. 형 아론에게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짐을 그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입술을 대신한 아론, 모세의 사명을 대신한 아론, 그 아론의 대신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마침내 출애굽의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한 친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쫓고자 할 때 요나단은 스스로 공고한 형편에 처합니다. 스스로 다윗의 짐을 대신하여 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익을 따르는 사람,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사히 도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믿고 그를 도왔던 것이죠. 요나단의 대신하는 섬김과 대신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다윗은 안전히 도망할 수 있었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그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죽음을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화목이고, 어려움을 대신하여 그 어려움을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목이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 짐들을 나누고 싶고 대신 져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그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낙담됩니다. 짐을 대신하고 싶고 그 짐을 해결해 드리고 싶고 그 짐 대신 내가 고통받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을 앓은 18개월 정도 된 딸아이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인데 그 아이를 신방하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1, 2주 전만 하더라도 뛰어놀던 아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이였는데 1, 2주 만에 간이 너무나 손상이 된 것입니다. A형, B형, C형 간염도 아니라고 합니다. 원인 미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퍼져서 간이 너무 많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딸아이를 볼 수 없음에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아니, 딸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너무나 많이 찾을 텐데 그 중환자실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홀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 딸아이를 생각하니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대신 질 수 있습니까? 대신 질 수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간구하고 간구하는데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이,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아이를 눈물로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고통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대신할 만한 능력이 제게 없음을 느꼈을 때 참 낙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제게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딸아이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며 함께 중보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목사님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질 수 없고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대신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능력이신 주님께, 능력이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 감동의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께도 중보기도팀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손상이 많이 되어 간이식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부터 엄마의 간을 이식해서 딸에게 이식하는 그 수술이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생각나실 때 이 18개월 된 아이가 무사히 간을 잘 이식받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대신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전적으로 대신 지고 해결할 만한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합니다. 40년 동안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외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외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담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너가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말씀의 불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계속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없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 대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능력 대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더라도, 그 어려움을 대신하여 해결할 수 없더라도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대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대신하는 삶입니다. 서로의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대신하는 자리,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교역자들과 교직원들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구는 6인제 배구와 9인제 배구가 있는데 6인제 배구가 더 재밌다는 것입니다. 더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인제 배구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리만 맞는다는 거예요. 옆에 오면은 옆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인제 배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빈 자리가 많잖아요. 내가 왼쪽 공격수이지만 중앙에 수비수가 없다면 그냥 달려가서 수비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수비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에서도 갑자기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막 상대편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너킥 찬스를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공격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나게 골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 담당은 설거지야. 설거지니까 나는 설거지만 하면 돼. 그리고 진짜 설거지만 합니다. 집안일들이 많고도 많은데 설거지가 담당이기 때문에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담당이 어디 있습니까? 설거지 담당이 어디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아이를 밥 먹이는 것도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대신하는 마음, 아내를 대신하는 사랑, 아이를 대신하는 그 마음이 그 자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지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배도 오후 예배로 늘리게 됐고 교회 공간도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배가 늘어나다 보니 예배위원도 더 필요하고 주차봉사도 더 필요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사부 예배에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야겠다.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섬겨야겠다라는 그 섬김의 본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자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화해하자 말씀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 악한 생각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하여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 이것이 내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과도 화목하세요. 가정에서는 가족들과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섭섭한 일이 있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저 성도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노력을 몰라줄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카탈라소, 베탈라소가 아니라 카탈라소, 뭡니까? 교환하다. 아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오늘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보니, 준비를 해보니,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시며 준비했는지 목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끊임없이 화목의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화목의 사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하여 주는,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섬겨주는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의 씨앗되어 화목의 결실로 풍성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두렵고 지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의 화평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신하신 사랑, 대신 지는 섬김의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화목을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